하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자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해 12월 13일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 그들을 살인하고 재산을 약탈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 페르시아 전국에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더도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3일 후에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할 기회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왕을 만났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할 때 에스더 5장 4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왕과 함께 원수 하만까지도 잔치에 초대해서 그를 섬기도록 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만은 에스더가 준비한 이 잔치에 왕과 함께 신하 중에 유일하게 초대를 받은 것에 이 하만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리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만이 마음이 즐거워하며 왕궁문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를 보자 하만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이때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보시면 참죠. 모르게 때문에 기분이 상했지만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자신이 2번이나 초대받은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참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러한 기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하만에게 있어서 에스더의 잔치에 2번이나 초대된 것은 자신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높아졌다, 인정받았다, 그 증거라며 즐거워하며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 자신을 무시하던 모르드게가 생각이 나서 또 화가 나는 겁니다. 결국 14절 말씀에서 하만은 내일 에스더가 초대한 잔치 자리에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높이 50규빗의 장대에 매달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 1규빗은 약 45에서 50입니다. 따라서 50cm로 계산하면 50규빗짜리 장대는 25m짜리 건물로 따지면 8층 높이의 그 높은 곳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25m짜리 장대는 바로 하만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33일 금식 기도를 하며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 하만까지 잔치자리에 초대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교만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교만하면 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요. 교만하면 기회가 없다는 것은 기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엎드립니까?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엎드립니까?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구원하고 싶어도 교만한 자는 구원하기가 어려워요. 왜? 엎드리지 않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스더에서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하만의 주변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하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에스더서에서 유일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형편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 하만은 신하들 중에 오직 자신만 왕의 잔치에, 그것도 2번이나 초대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대굴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냥 보지 마십시오. 모르드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모르드게가 문지기니까. 아닙니다. 12월 13일 곧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원통함을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여전히 모르드게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곧 죽게 되고 곧 멸망하게 될 이 모르드게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혈기 부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계속해서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명, 그 다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기 지키십시오. 이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때 해야 될 게 무엇일까?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으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오늘 세상이 멸망하고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우린 이 말씀 잘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전서와 후서 내용을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곧 예수님 강림하신다. 그래서 강림이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묵상하더니, 야, 이제 예수님 오신단다. 이러면 뭐하냐? 놀자. 하던 일 멈추고 그냥 교회만 가자. 예배만 드리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너희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 그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친 말씀이 너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화가 나도 혈기 난다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인내하며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다서 말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마귀, 사단 마귀. 바로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란 무엇일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난 자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로 떠난 자들이 바로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또 성경에서 귀신, 악령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아니죠. 이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장이 마귀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바로 귀신, 악령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버리고 떠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여러분에게 직분은 뭐죠? 누군가 나를 교회에서 뭘로 불러주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임명당하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 지치는 일이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힘든 일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그건 학생이 아니죠. 인내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통과하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성실한 사람, 그래도 끝까지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 말씀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 좋은 마음 맛,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씨앗이 열매 맺는 마음밭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마음밭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인내하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며 인내하며 나가는 사람이 언젠가 때가 되면 결실을 맺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결실을 맺지 못할까? 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실을 맺지 못할까? 인내하지 말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 말씀 에스더 5장 9절 말씀, 이제 유대 백성은 멸망합니다. 12월 13일 날 멸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 이때 유대 백성 모르드게가 뭘 해야 되냐고요? 나가서 시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가서 억울하다면 그냥 외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궐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화가 나도 모르드게는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열받는다고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고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그래서 외로워져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실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만족할 수 없도록 욕심을 부추기는 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 보시죠. 하만이 자신이 높아진 것을 사람과 또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에게 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 왕에게도 인정받고 왕비에게도 인정받아서 오직 자기만이 다른 신하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만이 잔치에 초대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13절 말씀, 기분이 갑자기 상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하다가도 어떤 거 하나가 딱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 뺏기고 찬양 뺏기고 믿음 뺏기는 거, 그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 여러분,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바로 마귀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늘 배가 고파요. 마귀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마귀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배가 고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으르렁거리며.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감사, 만족 없습니다. 100가지 감사할 것이 있어도 신기하죠. 오늘 말씀의 하만처럼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하만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르드게를 기어이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언제? 내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12월 13일이면 유대 백성들 다 죽게 되죠. 근데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죽이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죽여야지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겁니다. 왕에도 인정받고 왕비에게도 인정받았지만 문지기 한 명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만은 기쁨을 빼앗겼고 모르드게를 죽여야지만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땅 만족이 없어요. 내가 뭐를 하면, 뭐가 되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금방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또 내일이 지나면 만족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려면 자족해야 됩니다. 만족하려면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할 수 없는 것은 마귀가 부추기는 욕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만은 왕과 왕비에게 인정받았지만 문지기 그 한 사람에게 무시당한 것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부추기는 욕심에 사로잡혀 이 모르드게에 집중하며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만족하려면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수 없는 것은 욕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만족함이 없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욕심으로 미혹하여 하만처럼 죄짓도록 부추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본질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본질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본질은 살인자고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고 이간질하며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마귀의 본질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지만 살인과 거짓말을 부추기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욕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이고 거짓말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부추길 때 사용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바로 이겁니다. 왜 하만은 왕과 왕비에게 인정받았지만 모르드게 때문에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부추기는 욕심 때문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마귀가 부추기는 욕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만족할 줄 몰라요. 늘 배가 고프다고요. 성도 여러분, 요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 현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에 만족 없습니다. 만족하려면 자족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족할 수 없는 것은 마귀가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반복합니다. 이 땅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족을 해야 돼요. 만족하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만족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좋은 형편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순간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 만족은 영원하지 못하다고요. 영원한 만족은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만족할 수 없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족할 수 없는 일들,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족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족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자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동시에 마귀는 욕심을 부추길 겁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는 우리 안에 욕심을 부추겨서 서로 죽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다투고 분열케 만들어 결국 다 망하게 만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만을 통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 그의 인생에 잘못된 욕심을 만들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지금 이 말씀처럼 자족을 가르쳐 주시고 자족을 배우도록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모든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고 어진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 매우 특별한 게 나와요. 하만 그리고 그의 친구들 아내들. 하만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친구와 아내 세레스를 청합니다. 자랑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친구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의 이름은 여기 딱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내가 하만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하만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친구들이 아내 이름보다 먼저 소개되죠. 근데 아니에요. 뒤에 가면 달라집니다. 14절 가면 세레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친구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람이 아내 세레스입니다. 모르드게를 높이 50규빗의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부추겼던 자가 바로 그의 아내 세레스입니다. 그 아내가 주도적인 의견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만의 생각과 하만의 결정에 이 아내가 언제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세레스란 이름입니다. 결국 하만은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이 그 나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하만과 그의 아내 이 가문은 멸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아내가 미련하면 가정이 망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정이 서고 무너지는 것은 여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지혜로우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남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4절 말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아내가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하만과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문제가 많아도 아내가 어진 여인이라면 남편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해석해보죠. 어질다가 뭐죠? 어질다가 뭐죠? 이건 한글 성경으로는 절대 이해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견고하다, 견디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해석이 되죠. 어진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내 여러분, 집에서 먼저 흔들리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아내는 내 마음이 힘들다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아내가 인내하며 어진 여인으로, 지혜로운 여인으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내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내 믿음 흔들린다고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까지 흔들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인내해야 됩니다. 견디라. 시험에 들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어진 아내는 남편이 미련해도 면류관이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의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입니다. 갈멜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예요. 갈멜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입니다. 이 가정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왜냐하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더라.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멍청이에요. 멍청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나발이에요. 나발. 미련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달리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세 가지 신비가 있죠. 세 가지 신비. 첫 번째, 남편이 밀어나지만 그 가정 부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밀어내도 그 가정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부모가 유산을 물려줘서 남편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유산을 물려줘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밀어난 남편은 그 재산 다 까먹어요.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남편이 밀어내도 아내가 지혜로우면 그 가정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넘치나요? 좋잖아요. 남편 밀어내도 괜찮다고요. 괜찮다는 표현을 취소할게요. 남편이 비록 밀어나다 할지라도 아내가 지혜로우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신비로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은 안 바뀝니다. 나벨이 아비가일과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안 바뀌어요. 아내가 지혜롭고 총명하면 미련한 남편이 아내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결국 3회상 25장을 보시면 나발이 술 취하여 다윗을 무시하다가 술에 깬 뒤 놀라서 죽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이에요. 심약한 사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지어도 남편의 어리석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진 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지켜집니다.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 새로운 신비는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과 함께 살았지만 어리석음이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는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닮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닮을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밀어난 나발과 함께 살았지만 밀어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 남편 탓하면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럼 똑같이 나발되자는 거예요. 남편이 밀어내도 그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을 아내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남편 탓할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남편 욕할 것도 아니고. 남편은 그럴 수 있어요. 미련한 나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발을 닮지 않는다면, 그 총명함과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을 뺏기지만 않는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이 당회에서도 이번에 임직을 할 때 특별히 장로는 볼 때 부부를 다 보기로 했어요. 다 보기로. 당연한 거죠. 그건 헌법에 있는 거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나도 안 돼요. 아내 부족하면 안 돼요. 아주 원칙을 딱 박아버렸어요. 왜? 남편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남편은 부족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 남편은 넘어가진 않아요. 말씀 밖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도 빨리 돌아오고 빨리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시죠.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남편이 문지기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난 것 때문에 남편에게 기껏 한 것이 모르드게 죽이자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드게를 죽이자는 것은 하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세레스를 중심으로 그 의견이 반영돼요. 그래, 좋은 의견이다. 그 말을 좋게 여기고 하만이 그 말에 따라 장대를 쓰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만이 아내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장대에 달려 죽게 되죠. 하만이 미련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면 혈기 부려도 그 아내가
지혜롭고 어지럽다면 이 가정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점에 특별히 아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지혜롭고 어진 연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남자들 밀어낼 겁니다. 남자들 밀어내요. 남자인 목사인 저도 밀어납니다. 그때 똑같은 나발되지 마시고, 여기 여성 여러분, 아내 여러분, 아빌가일 되면 잃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지러워 주세요. 견고하고 견뎌 주십시오. 다시,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남편이 아무리 하나만 같아도 아내가 어진 여인이라면 남편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지 않아요. 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 남편도 흔들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어진 여인은 인내하며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이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남편 여러분, 남자 여러분, 어리석어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듣고 온 가정이 또 교회가 승리하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